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사드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중국은 워낙 대국이니까. 그 나라는 뭐 옛날부터 못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못 살면 어떻고 그러고 막 배짱으로 나가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뭐 여행객들부터 물건 파는 것부터 참 좀 싫었고 좀 괘씸해. 근데 저는 중국한테 고마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슬람이 기독교는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구를 돌았습니다. 이슬람은 동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뭐 탄자 붙은 나라들 우리 아는 그 동남아시아까지 다 왔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쪽으로는 못 왔습니다. 못 온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동쪽으로 밀고 오다가 중국에 딱 막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딱 막혀서 위구르족 있는 그쪽 근처만 이렇게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지 나머지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못 넘어오니까 한반도 쪽으로 못 넘어왔죠. 한반도가 땅덩어리 작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은 종교가 쉽게 바뀌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전부 종교가 한 바뀌려고 하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거의 종교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전체 종교가 휙휙 바뀌는 나라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게 딱 버티고 서가지고 이슬람이 넘어오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이 넘어왔으면 그냥 쉽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뭐예요?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자분들 뭐 쓰고 있을 것 같아요? 히잡 쓰고 눈만 빼꼼하게 내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집에서는 서너 명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암투가 있고 막 이런 게 그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이슬람 자본을 타고 우리 조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시작에 관한 책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무슨 기원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다 안 믿어집니다. 창세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 무슨 기원입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과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학은 있는 데서 빵 그러고 빅뱅이라 그러고 지금도 빅뱅 티어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도 있는 데서 뻥 그리고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기원이 무에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생각보다 조금 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젊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원이 있는 그대로 이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 생명체가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수억 년, 수십억 년이라는 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제 생명체가 하나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은 그걸 무지무지하게 길게 잡았는데 그거를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과학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고 천지를 만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원,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이 있고 창세기는 생명의 기원이 있습니다. 우주는 무에서 유로 갔고 생명은 성경 말씀 가만 보시면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남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무에서 유가 됐고 이 유라는 흙에서 사람을 만들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코에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남자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또 성경책 이렇게 가보면 여자는 남자하고 좀 다르더라고. 여자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깊이 잠들게 만들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쑥 빼면서 아마 마취를 시켰던 것 같아. 무슨 약을 썼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마취를 시키고는 그렇게 하고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생명의 기원이고, 창세기를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과학적으로나 뭐로도 죄의 기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죠? 3장.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여자를 꿰잖아요. 먹지 마라 그러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느라 완전히 죽는다 그랬는데 말을 이렇게 꼽니다 여자가.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그걸 먹으면, 당신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싹 봤더니 이게 모금직도 보암직도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원래 여자들이 한번 결심하면은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 나가서 이걸 따먹고 남자도 같이 먹고 부끄러워서 숨고 하는 게 이제 죄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 죄가 우주에 쑥 들어오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납니까? 그게 이제 잉태한 적. 이제 죄가 잉태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뭐 가지고 죽입니까? 예배 안 받아줬다고. 자기 동생 예배는 받아줬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줬다 그럽니다. 창세기 5장에 가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제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뭘 한다 그럴 때 그 마음이 같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무지무지하게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막 인간이 타락에 가는 타락의 기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면 죄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이 무엇으로 옵니까? 심판이 물로 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일단 6장 보시고 7장 보십니다. 6장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이제 조금 빨리 좀 가도 될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창세기라 앞에 조금 그래도 좀 상세하게 한번 또 뒤에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람 지은 거를 그거 우리 이해하라고 한 거지 하나님은 후회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죄를 너무 지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장 8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때에 6장 8절 뭐로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떻게 신앙이 생겼는지 아마 틀림없이 아담 때부터 이렇게 신앙이 조금씩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주 예민하게 세상을 살펴보고 예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민하게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싹 다 죽인다 그럴 때 노아 식구만을 살려놓더라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10절. 아들 이름이 뭡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폐기하고 강포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신구약을 통틀어 보시면 그런 심판을 베푸시는 거기에는 반드시 렘넌트가 있습니다.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더라. 다 죽입니다. 코로 호흡하는 거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싹 다 죽습니다.
어디에 탄 사람만 제외하고 방주에 탄 사람만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6장 이렇게 보면 잣나무를 가지고 테바를 만들라. 제가 그때 히브리 말로 했죠, 그렇죠?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테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테바에 타면은 다 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인다고, 호로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인다 그럴 때 18절, 6장 18절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방주로 들어가면은 생명이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노아, 너 가족하고 암수, 쌍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들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보면은 종류대로 쫙 해서 들어갑니다. 아마 천천히 들어가는 녀석들까지 해서 아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 싶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22절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22절 어떻게 해요? 다 준행. 저랑 따라 하십니다. 다 준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조금 준행, 99% 준행, 뭐 준행이라는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안합니다. 하여튼하고 준행이니까. 프라미스 교회 부목사님 이름이 준행이네. 연행이네. 하여튼하고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준행. 요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를 내립니다. 성경 비를 얼마나 내렸습니까? 40일 내렸습니다. 40일 풀로 내린 거를 성경에는 40주야라 그럽니다. 4절 보실래요?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얼마를요? 40주야를 비를 내리겠다 그럽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은 산꼭대기까지 다 덮였다 그럽니다. 이 노아 홍수가 지역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이게 창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구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지구적으로. 우리는 뭐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걸 증명할 능력이.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만 있는 것들이 어떤 때 땅을 파보면 막 다른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 노아 홍수의 그런 영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몇 세에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몇 해예요? 600세 되던 해에 이제 40일 동안 오는데 2월 곧 그달 11일이라 그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풀로 왔는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보다 기쁨의 샘에서 터진 물이 훨씬 더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천지 창조할 때 물에서 땅하고 뭐 이런 거 물하고 다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근데 그 밑에 물이 엄청 많은데 그 물들이 다 터져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15절 기식 있는 육체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기식이 있는 것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하고 세 아들이 닫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방주의 별명이 뭡니까? 그럼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닫기 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닫기 전까지는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서를 보면은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가 가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더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들은 거 있잖아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비가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한번 닫고 난 다음에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와서 코로 호흡하는 것들은 그 다음 보시면 다 죽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게 언제 닫힙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 그 다음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 구원시켜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잘 믿으셔야 되고 그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 예수 믿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휘몰아쳐 가듯이 이렇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16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이제 비가 내리는 모습들이요. 17절부터 쫙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만 남았습니까?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셨는데 23절 뒷부분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제 저 얼른 보십시오. 방주에 사람이 몇 명이 탔습니까? 어떻게 해서 8명이에요? 8명? 노아 부부. 그 다음에 노아한테 아들이 몇 명이에요? 셋. 이 사람들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결혼했죠. 그렇죠?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는 딱 이렇게 8명, 그 다음에 동물들 들어간 것들, 이렇게 해서 끝나면서 이 땅에 이제 이 사람이 다시 퍼치기를 시작합니다. 8절.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둥둥둥둥 떠가던 이 방주가 이제 땅에 이렇게 이제 내리게 될 쯤에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이제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땅에 딱 내리고 나서는 이 노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게 8장 20절. 여기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그 앞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물로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나?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무엇요?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원래 악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해서 덮어버리고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물로 안 하시는 거죠. 왜요? 다시는 내가 물로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갖다 걸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나도 그걸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래서 이제 21절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쭉 돼 간다는 겁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이제 다시는 이제 물로 이제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9장에 들어가면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의 식탁에 음식, 주식이 뭐였습니까? 뭘 먹고 살았습니까? 전부 식물을 먹고 살았어요. 채식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기후도 바뀌고 사람 사는 땅도 바뀌고 다 변하고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필수적인 어떤 우리 몸의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먹으라 그랬습니다. 보시면 3절, 9장 3절.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성층권이나 무슨 권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막아줬답니다. 그러니까 노화되는 게 굉장히 늦었대요. 근데 노화 홍수하고 난 뒤에 물하고 이런 것들을 싹 다 빠져나오고 난 뒤에는 이제 태양에서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한테 막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무엇요?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제 고기 먹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채식만 해가지고는 이제 체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영양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채식만 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래서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전에 말씀 한번 드린 분이 있죠. 채식만 오래 하다가 몸에 큰 병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책들을 읽어보고 하니까, 채식하는 분들 책들을 읽어보니까, 채식하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뭐, 영적으로 뭐 하고, 뭐, 여러 가지들 있으니까, 털커덕거리고 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막 갔거든요. 몸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버짐도 나고, 뭐, 손톱도 썩어 들어가고, 뭐, 이빨도 흔들흔들하고, 뭐 혼미한 정신도 오고 빈혈도 오고 이런 것도 막 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당신 이렇게 계속하면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동물한테서 오는 필수적인 어떤 영양소가 우리한테 있나 봐요. 이분이 그걸 싹 다 무시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오면요, 우리 집사람이 막 미치려고 그럽니다. 해서 대접할 게 없어. 요거 까리고 저거 까리고 요거 까리고 저거 까리고 그래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닥치는 대로 먹어야 돼요. 닥치는 대로.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어도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식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드세요. 단백질 섭취하십시오. 이거 뭐 성경에서 단백질 섭취하라 마라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형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살아오는 형태를. 이제 9절로 가보시면 아까 하나님이 또 약속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다 이제 하는데 그게 뭡니까?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지개를 걸어놓겠다고. 그러면 아마 잘은 모르겠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체가,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이 지구 주변에 있는 그 여러 환경이 그렇게 이렇게 무지개 걸리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딱 끝나고 난 뒤에 공기 속에 있는 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하고 세운 언약으로 무지개를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 무지개 아시잖아요. 이렇게 물방울이 있으면 태양이 와서 빛이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빨주 놓쳐 파남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있고, 무지개 볼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15절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뒷부분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리라. 17절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것이 뭡니까? 무지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무지개. 그리고는 이제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가 이제 이 포도를 경작해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먹고는 그냥 옷을 다 벗고 잠을 잡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세 아들에게 저주도 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쫙 이제 퍼져나갑니다. 세 아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10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11장으로 가시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장 바로 앞에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퍼집니다. 인류가 퍼지려고 그러면 세월이 한참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야, 우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갑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만들자, 쌓자, 이렇게 하는 게 11장입니다. 무슨 탑이에요? 11장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까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옮기다가 신할평지까지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3절 서로 말하되 자 무엇을 만들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11장입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들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말자.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고 그러려니까 뭘 막 쌓아올려야 됩니다. 홍수가 나도 괜찮을 만큼 막 쌓아올리고 합니다. 근데 이 바벨탑이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뭐 첨성대 같이 기후를 관측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재단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쌓는 이유가 뭡니까? 4절.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같은 경우는 또 다 흩어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걸 한번 지켜내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 뭐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조물주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 중에 일부들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무브먼트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검지할 수 없으리라.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쌓고 있으면 나중에 이들이 뭉치면 너무 악해지고 너무 또 그래지면 또 이거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7절 8절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인류를 흩었습니까? 딱 하나를 가지고 하셨더라고. 그게 뭐예요? 언어, 말 안 통하게. 어느 날 돌 그러면 돌 갖고 올라오고, 역청 그러면 역청 갖고 올라오고, 집 그러면 집 그러고 다 올라오는데 어느 날 뭐라고 위에서 그러는데 밑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지금도 인류학자들은 바벨탑 시대 때 언어가 뭔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언어였을까?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도에서 늑대 소년하고 늑대 소녀하고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걔들은 사람의 언어를 배우기 전에 늑대한테 잡혀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배우기 전에 잡혀가서 원시 세계에서 살았으면은 틀림없이 얘들은 바벨탑이 이때 언어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 인류학자들이 쫙 다 모여가지고 공개할 때 갔지 않습니까? 근데 늑대 소년 소녀가 무슨 소리 냈어요? 늑대 소리 냈지. 그러니까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바벨탑 하나님께서 이걸 흩어버리기 전에 언어가 뭘지 하나님이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하면 또 막 추적에 들어갈지 모르죠. 이제 하여튼 하고요. 언어만 하나 딱 이렇게 흩어버렸더니 말만 안 통하게 했더니 끝이에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모여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는 말만 안 통하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교회도 잘 되는 교회는 말이 통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잘 안 되는 교회는 말이 안 통합니다. 와서 점심 먹으면서 서로 한국말 하는데 마음이 콩밭대가 이거 따로가 있으면요, 이 교회 다 흩어지고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이 통하는 교회. 저럼 따라하십니다. 말이 통하는 교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새로 오는 분들이 오시면 꼭 그럽니다. 몇 개월 되기 전에 꼭 친한 집들을 사귀라고. 그렇게 사귀지 않으면 점심 먹을 때 외로워요.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가면요, 나중에는 교회는 좋은데 이렇게 하고 뒤에가 뭐가 이렇게 붙어. 그런데 친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저 점심때 얘기하는 친구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요. 커피 마실 내 아이들 친구 부모가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허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렇게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뭐 직고하다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다 흩어져 버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게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온 지면에. 그리고는 12장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노아의 후손들로서 이 땅이 다 퍼졌는데 바벨 탑을 지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이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막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상이 차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 이런 것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의 시작도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들을 세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슨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까?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를 내다보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오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메시아는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닌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그 이름입니다. 뭐예요? 아브라함.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12장 1절, 2절, 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하는 약속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12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요 성경 말씀을 계속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 사건으로 온 땅이 싹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막 살고 있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붙들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죠? 왜 아브라함을? 그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키우면 큰 제목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 그 설명이 없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을 성경에는 설명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걸 끄떡끄떡하면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믿는 거를 가지고 너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한참 지나서 지금은 그냥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내 본토 친척 떠나라 그래서 떠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당시가 무슨 세상인가 하면은 농경시대 이전에 유목시대예요. 유목시대는요 자기 살던 동네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나 하면 우르 있는 지역에서 우르가 어디 있나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라크에 있죠. 그렇죠? 그 제일 밑에 가면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쫙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란 있는 곳까지도 옮겨라 그러니까 옮겨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는데 이거 그 당시에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더라고. 성경 말씀 보면요. 그게 이제 12장 1, 2, 3절이고 히브리서는 이거를 해석을 해놨고 다시 한번 보십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는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약속해 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자손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자손. 둘째가 뭡니까? 땅 이야기를 하더라고. 땅.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복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가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 너 때문에 복 받을 사람이 많다고. 그리고 네가 복에 무엇이 된다고요? 근원이 된다고. 그 뜻은 네가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식이 없어요. 몇 살 때 불렀습니까? 75살에 불렀습니다. 75살? 근데 이제 자식이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뭐요? 근원이. 복의 근원이 영어로는 NIV는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You shall be a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복덩어리 자체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복이 뭔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사실은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오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렴풋이밖에 몰랐습니다. 어렴풋이밖에. 그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가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하란에서 해서 우르에서 해서 위에 하란 있는 데로 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1000마일이더라고요. 1000마일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 당시에? 죽이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더라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크기 때문에 갔는가 그럴 때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와이프를 뭐라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책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누구도 따라갑니까? 롯도. 롯이 누구예요? 예, 조카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조카. 여기 이제 조카가 따라다닙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몇 세요? 75세.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요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하여튼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단도 쌓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10절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식구들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그러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털커덕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이가 지금 75, 76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만 이 당시에는 다 오래 살 때잖아요. 하나 걱정이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타지에 가면은 와이프 예쁘다는 이유로 남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여자를 차지하잖아요.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 시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시킵니다.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괜찮은 여자가 왔는데 누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궁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다가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17절이에요. 1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어떻게 해요?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바로 옆에는요. 아주 극악스럽게 사탄의 잡힌 무리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제 아내인데 내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2장 뒷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참 믿음이 연약하죠, 그죠?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죽을까봐 거짓말 시키는 거. 성경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죠. 이제 13장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목축을 하는데 목축이 너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카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물 때문에 싸우고 풀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기도 중에 생각해 보니까 헤어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13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신앙인들이 양보를 하더라고.
이제 그 양보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니다. 6절 보시면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한 골류가 아니냐 싸우지 말자.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동업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제가 옛날 교회에서 아주 친한 사이인데도 어렵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게를 나눠 가질 때도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러다가 덤태기 씌우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는 평생 못 보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조카야, 네가 좋은 쪽을 택하면 나 다른 쪽 가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슴에 잘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믿음이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걸음걸음 옮겨주고 걸음걸음 인도한 것을 이 사람이 믿고 있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갔다는 그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10절.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조카가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쫙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정말로 이 목축하기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소돔 고모라 근처에 소돔 고모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잖아요. 애굽 땅은 얼마 전에 13장 얼마 전에 이 사람들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가봤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가물어도요 꿀쩍꿀쩍꿀쩍거리고 물 퍼내면 이거 다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물이 있어야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언덕에 올라가서 쫙 보니까요 정말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나 이쪽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텐트하고 자기 다 걷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있는 소돔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은 소돔 가까이 가서 삽니다. 한번 보실래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나와 있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속에 쑥 들어간 게 아니라 니어 소돔이랍니다. 니어 소돔 가까이까지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그다음에 이제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허허거리고 한잔하고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3절 성경은 이렇게 토를 붙이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이거 아세요? 지금 너무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물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목초지가 풀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요? 그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죄인들이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걸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14절. 롯이 그렇게 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 아마 허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을 그동안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런 허전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땅 했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선택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양보해줘라. 그럼 내가 너 더 좋은 거 줄게. 이러면 얼마나 속이 편해요. 일도 하기 쉽죠. 그러면 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천지에 없죠. 근데 손에 다 보고 롯은 떠나가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왜 이곳까지 왔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꼭 우리가 좋은 거를 쥐어야, 많은 거를 쥐어야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떠나서 양보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게 하겠다고. 지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티끌같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또 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잘 한번 보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창세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쥐고요, 인생을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사람은 늘 이 재물이 좋은 곳으로, 그런 곳을 자꾸 선택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 가까이에는 뭐가 더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 가까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는 동안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 쫓아가면은 믿음 잃는 거고요. 믿음 붙들고 살라 그러면 세상에서 놓아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4장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얼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요, 그 가까이 살다가 드디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이제 막 그런데요. 롯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롯이 그 들어가 사는 동안에 롯이 있는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이 왕들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다른 왕들이 이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인데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싹 잡아가고 물건들 다 뺏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13절 한번 보실래요?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참 어려운 일 당한 거죠.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구했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습니다. 물건도 다 뺏겼습니다. 그때 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요? 318인. 이때만 봐도 아브라함 굉장히 이 당시에 부자죠. 그리고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자기가 사사로이 데리고 있는 병사가 318명입니다. 이 318명 집에서 훈련시킨 얘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는 고대 사회는 전쟁이 크지 않잖아요. 언제가 제일 전쟁하기 좋습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밤이잖아요. 기습이잖아요. 그래서 막 밤에 기습해가지고요, 15절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전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어떻게 해요? 밤을 타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치고 데려옵니다.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롯, 그 재물, 또 부녀, 인민 다 찾아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17절에 하나 나오는 게 있잖아요. 17절부터 24절까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뭐 중간에 뭐는 있지만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뭐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 다른 데 보면 부모도 뭐도 앞뒤 좌우 전후 성경에 설명이 없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 왕이에요. 이 사람 왕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떡과 포도주를 막 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11조를 바치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살렘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한번 일단 보죠. 이제 17절 이제 다 뺏어서 전리품하고 다 오니까 소돔하고 나와서 이제 막 그를 영접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왕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복도 막 빌어줍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뺏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21절 소돔 왕이 사람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다 너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앞으로 더 될 텐데 그러면 당신이 나보고 다 가져가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들을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내가
우리 사람들이 가서 먹고 마신 그거 정도만 할 테니까 당신들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우리 사람만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왜 중요합니까?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비도, 앞뒤, 선후, 좌우, 족보도 없고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서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물 삼아서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자기를 제물 삼아서 영원히 단번에 이 혈액에 있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 유다 지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유다 지파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레위. 예수님은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대제사장, 어떻게 대제사장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지금 보면요, 아무 설명 없이 제사장이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론 대제사장의 그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이요, 우리가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귀중한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멜기세덱. 기억하십시오. 이 멜기세덱이 나중에 어디 나온다고요? 히브리서에. 누구 설명하는데? 예수님 설명하는데. 무엇 설명하는데? 대제사장 설명하는데. 이것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성경을 지금 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누굴 잡아가지고 오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멜기세덱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막 복을 빌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쑥 들어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설명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걸 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따로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불편하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여가지고 뱀에 물린 사람은 불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살더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일으켰던 그 사건을 가지고 후대에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멜기세덱. 한번 따라 하십니다. 멜기세덱. 예, 요것만 기억하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할 때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가 나타나서 그러는, 왜 족보가 없겠어요? 근데 성경에 표현을 안 해놨지.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한 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딱 20분 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만 20분 쉬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성경책들을 하나님 잘 볼 줄 아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남은 자들을, 믿는 자들을 살려놓고 뽑아놓은 것들을 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몸된 교회가 그런 사역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는 동안에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세 자녀 주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길들을 인도하시고 그 아이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간섭하시되, 특별히 그 아이들 때문에 이 땅에 복받는 자들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과 교회 섬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는 동안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는 우리 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분 쉬었거든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빨리 잘 가요? 공부하는 것보다. 아니, 제가 강사잖아요. 강사인데도 노는 게 그렇게 시간이 잘 가고 좋네요. 15장 한번 보시면요. 15장에 아브라함이 너 자녀 준다 그러고 자식 통해서 민족 이룬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15장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브라함이 주님 뭐 주실라 그러세요? 이러면서 2절 뒷부분 보면은 나는 자식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 하늘의 별, 바다 뭐 자꾸 이러시니까 아예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청지기, 여기 이제 청지기 이름도 있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 청지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은 그 청지기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자식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히려 이 엘리에셀이라도 내 후사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업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4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후사가 뭔가 하면은 상속자입니다. 후사가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몸에서는 지금 아무도 안 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야 나와봐라. 그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식도 없고 계속 기다리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 한 보라고. 저거 셀 수 있냐고. 못 세죠.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 말씀이요, 로마서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꽤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믿는 거를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죠. 의로울 수가 없죠. 마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인생들인데 의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믿기 때문에 그걸 내가 너로 의로 여겨주겠다고. 로마서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붙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의로워서 불렀냐?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닌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네 그러고 그걸 믿으니까 뭐라고요? 그걸 의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렇게도. 하여튼 하고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너 자식 생긴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대 건동사회에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다 준비한 거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서 놓고 그 새는 워낙 작기 때문에 쪼개질 않았습니다. 11절.
솔개가 그 시초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이제 이걸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이제 보면서 이제 솔개가 와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쫓아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12절. 해질 때가 됐습니다. 졸음이 와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손이 안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겠다고 그랬는데 그 별처럼 많아진 자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의 객이 돼서 뭐요? 종살이 한다는 겁니다.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합니까? 그 땅에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400년 동안 거기 가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400년이 딱 차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75명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430년 뒤에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오려고 그럴 때 바로가 얼마나 못 나가게 막습니까? 막는 이유가 뭡니까? 노동력이잖아요. 이 사람들 빠져나가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 손해를 봅니까? 못 나가게 막는데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내보내잖아요. 내보낼 때 빈손으로 안 나오죠. 출애굽기를 이제 나중에 한번 볼 텐데 자기 주인들이나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은근 폐물을 요구하니까 다 줬습니다. 빨리 가라고 다 줬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광야에 나가면 써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 무슨 재물이 필요하고 보석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 그거 어디 써먹어요? 예, 성막 지을 때 그걸 다 써먹더라고. 성막에 금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여튼 하고요, 14절.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하면서 들어갑니까?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왜 너희를 그 땅에 집어넣나 그러면 너희가 살아야 되는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있을 텐데 걔들이 죄가 막 관영해서 너희를 잡아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아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7족속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잖아요. 내 자손한테 다 준다고. 그 얘기가 이제 쭉 있고요. 16장까지 완료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가 없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자손 뭐 하는데 자기 와이프 몸에서 태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을 슬며시 아브라함 보고 이제 해서 애기 낳을 수 있으면 낳으라고 그럽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한다 그래야지. 근데 남자가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설족이 받았는데 임신을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희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16절 얼른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누가 있습니까? 여종이 있는데 이름은 누구예요? 하갈.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했다고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고 자녀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희한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했잖아요. 임신하니까 이 종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 주인, 자기 여자 주인을 멸시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 여자 주인은 임신을 못하는데 임신했다고.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입니다. 85살입니다. 85살. 그리고는 이제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어떻게 해요?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 참, 이 여자들 참 희한해. 그때 조금만 겸손하면 괜찮을 텐데 사라의 성격을 이 여자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사라가요 아주 앙칼집니다. 그걸 딱 보고는요 가서 아브라함을 막 바가지를 끌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막 이 여자 괴롭혀가지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이 대단한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나를 멸시한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여. 어느 정도 학대했습니까?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학대했습니까? 도망갈 정도로, 임신한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래서 막 도망가서는 이제 막 억울해서 울고 막 불고 난리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네가 날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룰 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순종하라 그럽니다. 참 이거 어떻게 돌아가요? 자기 발로 도망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또 돌아 들어갑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 이게 지금 이제 하갈의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이스마엘이라. 이름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이스마엘이라. 그는 사람들 사이에 들나귀처럼 돼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싸울 거라고 그럽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입니다. 86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는 아직까지 아이를 주지 않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기다리게 합니다. 굉장히 기다리게. 이제 17장부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앞에는 그래도 좀 상세하게 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성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숫자 중에 모든 사람을 다 서게 하는 신비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숫자 중에 모든 사람을 다 서게 만드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5.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우리 다 서서 살잖아요. 사람이 서서 살기 위해서는 어린 아기 때 다 서서 살기 위해서는 어린 아기 때 2000번 넘어져야 된답니다. 2000번 넘어짐 없이는 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대. 거의 다 2000번쯤은 넘어진대. 그래야 사람이 번듯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서서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한 몇 번 넘어져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자꾸 넘어지게 하시더라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다 해결됐나 싶으면 뭐가 하나 있고 뭐가 괜찮다 싶어서 섰다 그러면 또 넘어지게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도 그렇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끌고 가는 거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한번 넘어뜨리시고 울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또 서고 이 어린애가 2000번 넘어져서 나중에는 잘 서듯이 자꾸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애 준다 그러고 계속 민족이라 그러고 하늘 별 봐라 그러고 하는데 정작 자기한테는 애기가 없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이제 그 믿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쓰러져도 일어나시고 쓰러져도 기도하시고 옆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일으키시고 그런 세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봅니다. 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오늘도 기죽지 말고 살게 하시고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